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요, 언제나 솔직합니다. 인간들의 삶 속에 드리워진 어둠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의 탄식들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믿음 없다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야단치지 않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 속엔 언제나 어둠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탄식하며 살아가죠. 그걸 성경은 부정하지 않고 그 탄식하는 모습을 고스란히 그대로 보여줍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은 인정하지만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게 하지는 않습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합니다. 고난에 빠진 것을 믿음 없는 상태라고 규정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고난을 당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탄식들을 성경은 안타깝게 그걸 표현하고 하나님은 그 탄식을 품에 안습니다. 하지만 고난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게 하는 거죠.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벌써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데 우리에 대해 예수님의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해 삶 속에도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난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우리를 절망하게도 해요. 주저앉게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고 복을 행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걸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래요. 악한 사람들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그걸 보면서 낙심해서 그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누구고 그렇지 않고 악한 사람이 누군지 정도는 우리도 분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는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건 아닌데 오히려 그들이 잘 돼요. 오히려 그들이 형통합니다. 그들은 재난도 당하지 않아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을 그들은 당하지도 않아요. 재난마저도 그들을 비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이 기고만장해집니다. 기고만장해서 말하기를 8절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거만해져서 악하게 사는데도 형통하니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도 잘되고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함부로 말을 한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더 안타까운 건 믿는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그 악한 사람들에게 협력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러죠. 기가 막혀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살아가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마저 흔들린단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힘을 갖고 휘두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가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런단 말이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것마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자, 그것을 보니까 시인도 흔들립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으려고 했고 믿는 사람답게 살으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동안 내 기도와 내 몸부림이 헛수고가 돼버리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죠. 그동안 내 기도는 뭐지? 그동안 내 눈물은 뭐지? 우리들 안에 다들 간절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들, 물질들, 자녀들,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질병으로 벗어나려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을 겪으면서 순간순간 낙심이 되고 순간순간 절망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줄 줄 믿는다고. 그래서 이번 치료 끝나면 나아지겠지 기대와 소망을 품었는데 치료 끝나고 결과를 받아봤는데 손에 쥐어든 결과는 아닐 때, 나을 줄 알았는데 다시 재발했다는 의사의 선고를 들을 때 우리 흔들리잖아요. 이거 뭐지? 그동안 내 기도는, 내 눈물은, 자녀들은 또 어때요? 눈물을 흘려가며 자녀들 기도합니다. 자녀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어요. 이제는 이 아이가 달라지겠지, 이제는 변화되겠지, 소망을 갖고 힘들게 기도합니다. 근데 막상 달라질 줄 알았던 그 자녀가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부모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렇게 믿고 소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달라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시험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래요. 우리 삶을 뒤흔들고 우리의 삶 속에 엄습해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며 살아가겠는 것이 또 우리를 흔들 뿐만 아니라 내 기도와 내 소망, 내 헌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그 자신의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도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도 만듭니다. 이 고난은 뭔가? 이 고난은 뭔가? 근데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 시인은 그 고난 속에서 일어섭니다. 그 말씀이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래. 그들의 정말 악한 사람들, 형통하고 오히려 더 잘되고 갈수록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들, 그래서 그들이 형통함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고 보니까 그들의 형통함이 결코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이 서 있는 자는 튼튼한 자리이고 결코 넘어지지 않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미끄러운 자리였다는 거죠. 그들이 황폐하게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인지, 갑자기 그런 황폐함이 찾아와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던 그 악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무너지고 말게 될 거라는 것, 그게 믿어지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더라 하는 거죠.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나오냐? 17절에 성소에 들어갈 때야, 이 말씀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보니까
형통할 줄 알았던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그들의 그 미래가 영원한 게 아니라 그들의 황폐함이 갑자기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갑자기 황폐함이 임하고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그걸 눈으로 보게 되더라 그 말이죠. 그러면 성소에 들어간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소.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거룩한 곳이죠. 근데 장소가 우리를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장소에다 부여하는 우리의 의미가 그 장소를 바꾸는 걸까요? 예루살렘은요, 그래 하나님이 도성이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계시죠. 그러니까 성소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세상 어느 곳에든 계신다면 세상 그 어느 곳이 다 성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소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곳이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내가 서는 곳이죠. 그곳이 어느 곳이나 다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본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성소가 되고, 그렇게 돌이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고 여지껏 내 해왔던 내 기도와 땀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소에서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 하나님이 내 영원한 분깃, 내 모든, 내 전부, 내 몫의 전부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 그 자리가 성소가 되고 그 성소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더라 그 말씀입니다. 자, 쉽게 풀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병원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링거 주사를 바늘을 이렇게 꽂는 건데 이 아이가 어리니까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링거 주사 바늘이 너무 무서워서 자지러지게 웁니다. 정말 죽을 것처럼 막 울어요. 지켜보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무서워서 우니까 아버지가,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그 애를 꼭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얼굴에 얼굴 대고 이렇게 부비면서 아들아 아들아 아빠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말만 해요. 왜 이것도 못 참냐고,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고, 왜 이렇게 못났냐고 나무라지 않아요. 야단치지 않고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근데 그 아버지의 말이 그 무서운 공포에, 주사바늘 공포에 사로잡혔던 아이에게 들리더요.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치던 애가 그 아버지의 말에 조금씩 이게 그 울음이 수그러지면서 결국에는 바늘을 꽂고 그걸 맞고 다닙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를 둘러싼 아픔들, 어둠들이 우리를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정말 이대로 끝날 것 같고 내 모든 수고한 노력들, 기도가 헛수고가 될 것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데 그 주사바늘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부르짖고 죽을 것처럼 울어대는 그 아이 옆에는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주사바늘을 없애준 거 아닙니다. 주사바늘 안 맞아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그 아이를 나무라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 옆에 있는다고. 근데 그 말이
아이에게 힘이 돼요. 그 말이 아이가 아래의 이를 사로잡았던 공포를 몰아내요. 그리고 주삿바늘에 팔을 내주고 결국 그 링거를 맞게 돼요. 주삿바늘이란 공포가 있지만 그 공포 옆에는 아버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와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오늘 보면 시편 73편을 지은 시인이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형통함을 보고 자신의 삶이 고난 속에서 달라지지 않는 걸 보면서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미끄러 넘어질 뻔했지만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스스로 돌이켜서 찾아보니까 그 옆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다는 것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아이를 위협하는 주삿바늘 든 의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품고 계는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내 삶에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 옆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찾으니까, 그걸 발견하니까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은 결코 영원한 게 아니다. 그 하나님이 내 몫의 전부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반석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눈을 바꿔야 돼요.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주삿바늘 보던 눈을 돌이켜서 자기를 품고 있는 아버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어둠 속에 빛을 감춰두셔요. 절망으로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십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근데 죄악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 에덴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이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하는 자리죠. 고통의 자리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드는 자리죠. 에덴의 동쪽. 하나님 임재로부터의 추방.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중에 하나가 땅이거든요. 땅. 자손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요. 그래서 400여 년이 훨씬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죠.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듯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해요. 그들은 범죄하고 결국 그 땅에서도 쫓겨납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져서 북쪽은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쪽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그런 과정이 성경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하는요 25장으로 끝나는데 그 열왕기 하하의 결말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걸로 끝나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3번 끌려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BC 598년에 이스라엘 왕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어요.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11년 뒤에 시디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남쪽 유다가 결국 멸망당하고 말거든요. 땅을 빼앗긴 거죠. 다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것이죠. 근데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러죠.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던 여호야긴이란 왕이 감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죄수복을 벗기고 왕의 옷을 입혀요. 그리고 그가 왕의 식탁에 앉아서 바벨론 왕과 같이 식사를 해요. 왕권을 회복시켜 준다는 거죠.
무슨 의미예요? 희망의 여지를 남겨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벨론은 포로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에덴의 동쪽이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당한 땅이죠.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처럼 여겨지는 곳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고 말고 그냥 그렇게 유다는 멸망당하고 말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 왕이 포로에서 벗어나요. 포로의 신분을 벗고 왕의 신분을 회복해요. 무슨 말입니까? 은혜가 있고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죠. 희망이. 결국 그 희망대로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멸망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언제나 희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인재 앞에 서는 사람,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숨어있는 희망을 찾아내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악인의 형통함, 자신의 수고에 덧없음, 그 앞에서 흔들렸지만 돌이켜서 성소에 들어가니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그런 삶 속에서도 남아있는 희망이 있더라는 것이죠. 무서운 주사바늘만 보고 이대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자기를 품어주는 아버지가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그냥 그대로 나라가 끝장날 것 같았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그 땅, 그 멸망의 자리, 그 에덴의 동쪽, 끝날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희망의 여지로 여호야긴이란 왕을 회복시켜 주시더란 거죠. 이거 보는 겁니다. 이거 보는 거예요. 그게 희망의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호세아 2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악을 골짜기. 여호수아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잖아요.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 성에서 금붙이 옷이랑 몰래 훔쳐다가 숨겨두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게 발각이 돼서 그 아간과 그 식구들이 돌맞아 죽죠. 그렇게 돌맞아 죽은 자리가 바로 악을 골짜기입니다. 그러니 그 악을 골짜기는 죄의 자리죠. 낙심의 자리죠. 멸망의 자리죠. 그래서 그 자리는 죽음의 자리고 그 자리는 에덴의 동쪽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이. 끝장났다, 희망이 없다, 이대로 끝났다 싶은 곳에, 그곳에서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신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든 희망의 여지를 남겨두시고 그걸 감춰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사람, 자신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집채 같은 파도가 덮쳐오고 금방이라도 그 배가 파선돼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들은 그래도 눈을 돌려서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예수님 살려달라고. 풍랑 만난 배이지만 그 배에는 예수님도 함께 계셔요. 풍랑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계셔요. 문제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느냐 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낙심 가운데 있지만 스스로 돌이켜 주사바늘 대신 자기를 품어주는 아버지를 보는 것처럼, 풍랑을 만났지만 스스로 돌이켜 금방이라도 배를 파손시킬 것처럼 보이는 풍랑에서 눈을 돌이켜 배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나라가
멸망당했지만, 그래서 이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날 것 같지만 포로로 끌려간 그 여호야킨 왕을 바라보는 사람, 그들은 고통을 이겨냅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들은 끝내 승리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고난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스스로 돌이킵시다. 풍랑을 보던 눈을 스스로 돌이켜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를 무섭고 두렵게 하는 주사바늘로 보던 눈을 스스로 돌이켜 나를 품어주는 그 아버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희망은 어느 곳에든 있습니다. 돌이킨 사람의 눈에는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골짜기에서도 소망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단합시다.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사바늘을 보던 눈이 돌이켜 아버지를 보게 하시고, 풍랑을 보던 눈을 돌이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음을, 어느 곳에서든 희망은 남아있다는 걸 믿고 희망을 찾겠다고 다짐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통해 오히려 성숙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